다니엘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의 심판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밝혀지진 않아요.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잘한 모습들. 우리는 다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죠. 오늘 2023년 12월 17일 주일 저녁에 예배에 참여했다. 이거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밝혀지니까 새벽에 기도했다. 또 성경을 봤다. 증인된 삶을 살았다. 중보기도 많이 했다. 여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니까 상급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날에 드러나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죠. 지난 주일은 벨사살 왕이 형벌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왜 형벌의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줬죠. 먼저는 세상 것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또 여호와를 경멸히 여겼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취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와 영적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과 취한 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엘리 두 아들의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는 예배를 경멸히 여겨요. 여러분들이 이 추운 이 저녁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독감으로 또는 감기로 또 여러 많은 병으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학교는 보냅니다. 병원은 열심히 가게 해요. 주일날이 됐는데 야 집에서 쉬어라.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갈 힘은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다. 그리고 우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상급 받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써있어? 오늘도 무사하게, 무사히. 우리가 구약에는 월삭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은 매월 첫날 드리는 거예요. 첫날. 매월 첫날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가정들이 다 편안하기를 가장 누구나 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르면 알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이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가장 먼저 한 말은 평강을 기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우리 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많은 약속대로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고 무사하고 행복한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즉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벨사살 왕이 공포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걱정들, 근심들, 공포스러운 일들,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해서 우리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두려움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에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앞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몇 명을 초청했어요?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나중에는 자기 신전에 있던 성전 그릇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잔치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요. 술에 한창 마시고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왕이 서 있는 맞은편 석회벽이니까 하얀 벽이죠. 하얀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서 그 글자 쓰는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봅니다. 손가락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뭐 매직도 아니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다가 하얀 벽에 글자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는가? 6절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이에 한참 즐기고 취해 있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마치 술기운에 붉고 밝게 빛나던 그 얼굴이 죽은 자처럼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번민에 빠져요. 번민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녹는 듯 했다는 것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의 힘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철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벌벌 떤다는 거죠. 막 떠는 겁니다. 자, 벨사살 왕은 벽에 나타난 글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왜 다리의 힘이 풀어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벌벌 떨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람들이 선한 일 하면 그게 알려지면 다리가 힘이 빠져요? 다리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죠. 자랑하고 싶고. 근데 잘못하게 되면 어때요? 떠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 벨사살 왕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양심의
법에 의한 깨달음을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갑자기 술에 취해서 즐기고 있는 그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것을 보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즐거워는 하고 있지만 그 한편의 마음에는 이게 잘못 아닐까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고 쓰는 글씨의 그 행위를 보고 그가 벌벌 떨고 주저앉고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벨사사랑은 잔치를 베푼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 저녁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그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 나라를 다 지배하고 지금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2년이 됐을 때입니다. 점점 그 연합군이 그 성을 에워싸고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죠. 근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잔치를 해봤어요. 잔치를. 근데 두려움이 그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죠. 잔치하면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술을 마셔보면 그가 편안할 줄 알았어요. 취해보면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아요. 그러나 글자를 보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공포와 두려움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잡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되었고 악한 영이 공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한 일들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쭉 보면 육체 일로 설명되어진 어둠의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세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라고 교훈을 줬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악한 영의 지배 속의 어둠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정말 주 안에서 편안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아픈 거, 죽음에 대한, 나 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죠. 잠자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한다. 아직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기도는 안 드리죠. 나이 든 분들은 그런 기도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권사님 그런 기도 드려요? 안 죽기 때문에 안 드리죠. 그런 기도 드려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아프다 가기를 원하세요? 병들고 아프다 가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잖아요. 자, 또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뭐 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뭐 유행병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많은 고비도 넘어갔고, 젊은이들은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계속된 두려움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생명도 잃고 또 불구의 몸도 되고 원치 않는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준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66절 함께 봅니다.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면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처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는, 서로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통일이 돼서, 그것도 공산주의를 통일하면 안 되겠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게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했잖아요. 그때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17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를 막아요. 그 가자지구에 사는데 얼마나 두려울까?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해야 됩니다. 또 생각지 않은 고통을 당할 때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욥기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볼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갑자기 죽는다든가 재산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얼마나 두렵습니까? 특히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두려움이 더 많아요. 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신명기 28장 67절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욥은 그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특히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고 기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로부터 좀 멀리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9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연속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7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 속에 떨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쁜 얼굴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니까. 왜?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가 됐지만 오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그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많은 아픔이,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왜 실패하게 했을까? 왜 손해보게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지? 이렇게 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이건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섭리요, 잘 돼도 하나님의 섭리요, 슬픈 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요,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요, 아파도 하나님의 섭리요, 건강해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하나 다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은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벨사살 왕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 쓰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부들부들 떱니다.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느라.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게 다급하게 소리 질렀다. 그게 다급하게. 공포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를 질러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요. 술객은 주문으로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 신들과 접촉하여 신의 뜻의 계시를 아는 영적 전문가죠. 점쟁이는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갈대아 술사는 신바벨론 제국 창건에 주도한 자들이죠. 이들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벨이라는 신과 마르라는 신입니다. 벨과 마르, 이 신을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로서 기륭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는 자들. 어떻든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는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로서 바벨론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리기를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면, 그냥 벽에 써 있는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 법정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무슨 색 옷을 입혔어요? 자주색 옷을 입혔잖아요. 왕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 가시관도 면류관, 예? 그 왕관을 의미하는 그런 거. 또 갈대에 손에 쥔 것은 호를 의미하죠.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족의 권위를 주겠다 그 뜻이에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다. 이거 왕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금 목걸이 아무나 다 하는데 당시에는 그 금사슬은 왕의 위엄의 표시예요. 왕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말했죠. 실제 바벨론의 첫째 통치자는 아버지고, 또 벨사살이 그의 아들이고, 셋째 통치자는 총리를 의미하는 거다. 어떻든 왕처럼 높여주고 높은 자리 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지혜자들이 다 들어와. 왕이 부르니까 다 가야죠. 다 모였습니다. 야, 글자를 해석해. 읽고 해석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근데 아무도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글자 읽지 못해요. 읽을 수도 없으니까 해석은 돼야 안 돼요. 어느 정도 읽어야 그래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글자가 신비로운 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로 글씨가 써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볼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 이게 아람어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근데 그거를 못 읽은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왕은 번민에 더욱 크게 빠지게 되죠. 자, 본문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문제를 줬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창백해집니다. 지옥 같은 얼굴로 변했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잔치에 참여했던 귀족들도 다 난감해하고 당혹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은 이제 그 글자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겪어서요. 공포와 두려움은 누구나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을 의지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공포하고 두려웠고 걱정할 때 세상을 의지하면 물론 이제 잠시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가 큰 공포를 가졌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취하면, 술을 마시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막 잔치를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로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 같이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애굽은 이제 세상을 말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을 찾으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찾고 지혜롭게 애굽도 찾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 보면 뭘 먼저 의지했나 보면 돼. 애굽 의지하다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특히 믿는 자들이 신성모독이고 불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하면 이게 세상 걸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하더라, 어떤 사람이 힘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빽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이걸 하더라. 이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이 유다를 도우러 왔다가 아수르를 보고 다시 도망을 가요. 하나 도움이 못 된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신앙이 좋을 때는 뭐 달랐지만 그가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블레셋을 의지하러 가잖아요. 블레셋. 내가 블레셋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미친 척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동족과 싸울 뻔도 했잖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연한 진리지만 세상이 보이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평강을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서 9절 사이에 벨사살 왕이 엄청난 포상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타나는가?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 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비가 들어오요. 왕비.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느부갓네살왕을 벨사살의 아버지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할아버지라 그랬죠. 족보상으로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비도 말로는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왕의 부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다니엘서 5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라는 것을 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하면서 모든 왕후들과 후궁들은 이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들어왔어요. 잔치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왕궁에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자, 또 다음 내용에 보니까 그 여인은 누구를 잘 알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라 기록한 이 여인은 태후, 즉 왕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후라고 보면 맞습니다. 태후라고 보면. 자, 이 태후가 들어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일반적인 인사말이죠. 왕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말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언제 죽어요? 그날 밤에 죽죠. 다니엘서 5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다 정한 시간이 되어서 작정에 의해서 그날에 죽게 되죠. 그리고 태후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을 해요.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태후는 잔치 자리에 들어와 가장 먼저 벨사살 왕을 안정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당신의 얼굴 광채가 변하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하면서 본문 11절 함께 봅니다. 이런 말을 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태후가 신비 문자 해석자로 다니엘을 추천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에 지금 바벨론 지금 이 성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8절에도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이방신들은 다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태후도 그의 아내죠. 또 벨사살의 어머니죠. 그도 결국 신들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신들이 아니라 신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하느님, 하늘님 이거는 다실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죠. 하느님, 하늘님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든 거룩한 신의 영, 하나님의 영에 빠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그랬어요. 명철은 판단력을 말하고 있고요.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깨닫는 것. 지혜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태후는 다니엘을 가리켜 보통 인간하고 다른 자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지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므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왕의 부친, 여기서 부친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을 높여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걸 보니까 다니엘은 벨사살이 왕이 된 이후에는 지혜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평범한 삶으로 귀족들, 1000명의 귀족에도 못 들어가고 잔치에 참여해야 못해요. 못했던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을 때 수십 년 동안 다니엘은 높임을 받아서 지혜자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되죠. 나보디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리고 그 통치권이 벨사살로 넘어갑니다. 그 손자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로 넘어갈 때 벨사살 왕은 그때 이제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75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다 내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로 이제 뭐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 이때의 다니엘은 왕궁 밖에 있었고 그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잔치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앞에도 지혜자들을 다 부를 때 다니엘은 와요 많았어요. 못 왔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2절 그리고 나서 태후가 다니엘을 멋있게 11절에 소개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은밀한 말, 이 말은 지금 모든 지혜자들이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벽에 써있는 그 신비스러운 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의 내용에 보니까 다니엘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요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두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모든 일을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다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나오면 당연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려움을, 공포를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세상의 손에 맡겨도 안 됩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십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걱정이 되죠. 손님들은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 앞에 맡기니까 해결이 다 돼요. 다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만.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공포가,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눈 녹듯 다 녹아져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성경도 약속하죠. 시편 34편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있어요. 치료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제가 지난달에 기적적인 경험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을 또 보내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셔야죠. 하나님 기도를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면 원래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주는 이렇게 다른 주보다는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헌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해서 한 370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370만 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아시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오전에 들어온 게 77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은 편안해. 갭이 많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실 건가? 근데 기적적으로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몇 분들이 하시고 또 무명으로 또 누가 보내주시고 딱 10,000원이 부족하더라고요. 600 그때 669만 원인가? 그러니까 10,000원이 부족했어요. 10,000원 부족해. 근데 집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현주 집사가 마지막 4만 원을 보냈더라고. 다시 말하면 3만 원 더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만 원. 야, 하나님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 참 놀랍다. 물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두려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져 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방 왕이었지만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서 꿈 해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단순해요. 이거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그 평안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